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뻐하니라. 자, 오늘은 예수의 관심을 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첫째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리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세 번째, 대리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네 번째 말씀하시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열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10가지는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예쁘게 꽃단장 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인자하심과 만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빚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준다. AD 62년경에 가이사라 또는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요. 여기서 잠깐 사복음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령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는 바로 나 자신을 보살피고 스스로 성령의 은총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게, 그리고 내 자신을 보살피면서 스스로 성령의 은총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이 1장에서 3장이고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4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베레아 중심 사역은 9장에서 18장이고요. 예루살렘 중심 사역은 19장에서 21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은 22장에서 24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3장은 어떤 장이냐? 회개를 교훈하는 장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자로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오늘도 3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싫었겠습니까? 낭망하고 전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에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예배는 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고그인 이 회당은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병과 악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의 교회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런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참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몇 장이야? 뭐? 아이고 네. 4장 21절 어디? 요한복음. 아이고 이겠는데 뭘? 나는 생각 안 하고 있나? 뭐 생각.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한번 불러주면 되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1절. 4장 24절까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더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요,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뭐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 무엇이냐? 신령은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예배. 이게 신령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영적 예배로 지계와 영계와 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계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계라고 하죠. 그러면 영계는 뭐냐? 천사와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러면 천계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천계, 영계, 지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영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계는 어떤 것이냐? 지계. 진정. 진정은 뭐냐?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예배입니다. 진리의 예배.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뿐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영적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응? 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응? 이게 어떤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되고, 또 진정한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성도는 참 행복한 성도이고 참 멋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광 돌리는 자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자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구부러져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시고 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건요, 병 낫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은 순간적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 병 고친 사람이 구원 받느냐? 못 받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은 병 고친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끈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치유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 받아서 주의를 하는 성도들로 바꿔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은 12병자가 나옵니다. 10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순종하니까 나았습니다.
그러나 아홉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고서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럽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감사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도 병 나았다고 좋아서 뛰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돌아온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매일같이 복받아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도움을 주는 자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자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그 말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분을 내니 웬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시다가 참다 못해 한 말씀 던지십니다. 너는 안식일에 너 마구간에서 소나 나귀가 메어서 물을 먹고 싶은데도 못 먹고 이렇게 있을 때 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마귀에게 얽매여서 살고 있었던 이 여자에게 고침을 주는데 그게 안식일을 주는데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놓고 욕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자들, 이때 반대했던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다 숨어버리고 온 무리는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예배만 드리고서 바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에게 관심 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시편 33절 20절입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도움을 주는 자는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는 자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공한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첫째, 병 낫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높은 도덕성을 가진 교인들이 진실하였습니다. 순결하였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서로 일을 분담하고 사는 것을 볼 때에 참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느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 관심 끄는 성도로 나가려면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결단하여서 잘 지키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이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올바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희들을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이웃에게 성령님의 도움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나 혼자만 받고 말았는지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회개형이
들어와서 회개가 터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천지와 인간들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절제 있고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관심만 있으시면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봉헌찬송가 196장입니다. 결혼찬송가 262장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제사유하신 바다라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할래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저희들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 모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을 부어 주시옵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뜨면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 드린 귀한 예물을 잘 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살리는데 아버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리고 병원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